이스라엘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주 적은 부분이 속건제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번제와 소제의 방법과 제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 출애굽기 21장 이하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살피고 시간이 되는 대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오늘날 말로 옮기면 뭐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제사 없는 번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번제라는 표현이 있고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의 말로 옮기면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상번제, 늘 드리는 일상상자에 늘 드리는 예배, 그게 상번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곡식으로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세요. 가루에 곡식은 가져와서 에바를 그냥 자루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루의 크기는 따로 제가 있지만 오늘날 자루처럼 이렇게 크게 여러 개의 종류인데 보통 우리가 한 말들이 두 말들이 그 정도의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정확한 양은 다시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드리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소제는 한 움큼만 기름과 유향하면서 한 움큼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물로 사용하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뭐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또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게 peace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오프링은 예배라는 말도 있고 헌물, 제사인데 제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프링이란 말이 모든 오늘날 헌금을 영어로 오프링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제사의 제물을 오프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peace offering,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2가지입니다. 2가지는 속죄제는 2가지인데 뭔가 하면 사람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사체를 접근하지 말아라, 피를 만지지 말아라, 사체를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의 법대로 말하면, 레위기의 법대로 말하면 사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정한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입술로 범죄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하나만 그 입술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그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꼭 알고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라 모르고 살인을 해도 살인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반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일로 가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되는 줄 모르고 갔지만 관계법을 어겼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죄인데,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2번째는 입술로, 부지 중에 지은 죄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교회도 거의 맞아요. 교회는 2가지만 문제 없으면 거의 문제 없어요. 첫 번째 말, 2번째 돈. 그거에 문제 안 생기면 그렇게 거의 문제 안 생깁니다. 교회는 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문제는 주로 목사, 장로, 권사, 오래된 신앙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지난주에 나온 세 가족이 교회를 깨어나갔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웠더라, 목사하고 목사끼리 싸웠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많아요. 교회는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세 가족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은 나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세 가족들은 아무런, 세 가족이 힘이 있어요? 아직 주기도문도 못 했는데 언제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 속건제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하나님께 대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근데 속건제는 경제적인 것을 손해를 입혔다고 내가 깨달았을 때 5분의 1 그를 더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소 한 마리 플러스 5분의 1 마리 값을 더 보태갖고, 그것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그렇게 5마리다 그러면 갚을 때는 6마리로 가서 실제로 갚아야 되고, 또 돈으로 따진다면 세켈로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대 제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어저께 이제 20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한 게 19장이고 20장에는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뒤 21장에부터 보면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야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시내산 오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월 14일,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출발해서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해. 그 시내산에서 다음 떠날 때가 그 다음에 정월 14일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키고 나왔고, 나와서 두 번째 제 1주년이 되는 두 번째의 그 유월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지키고 발행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정확하게 머물렀던 기간이 약 9개월 정도 되죠. 그 9개월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1, 40야를 그 산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보면 2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근데 10계명 이야기는 벌써 20장에 나옵니다. 2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게는 그 있었던 사건을 어쩌면 중요한 사건 순위로, 그래서 20장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21장에서는 뭐 히브리 사람들의 종들에 관한 법, 22장에는 배상법,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있어 어떻게 배상하는가. 보통 작은 것은 절반만 더 보태고, 어떤 것은요 1배를 더 보태서 갚고, 소 같은 거는 5배를 보태 갖고 갚게 돼 있어요. 비둘기는 이를테면 비둘기 한 마리를 손해를 입히면 한 마리만 갖다 더 갚으면 된다든지, 또 소 같은 것은 한 마리를 갖고면 5배로 갚도록, 그래서 큰 물건을 훔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이죠. 한꺼번에 그냥 왕창 먹어버리고 뭐 조금 뭐 걸리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쭉 만들어 놓으셨던 이야기가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안식년, 안식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매는 모든 유대인들은 1년 3차 내게 보일지니,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3대 절기,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맥추절은 지금은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고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지키는 77절, 그때가 77절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이에요. 오순, 다섯도 열순자 오순, 초순, 중순, 하순 열흘씩이죠. 그래서 오순은 5열이니까 50일이에요. 영어의 펜테코스트라는 말이, 펜트란 말이 5이고 코스트란 말이 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컴퓨터 586 이상, 펜티엄급이라고 말하죠. 펜트란 말이, 미국의 국무성 빌딩이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그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펜타곤. 트라이앵글은 트라이, 바이라는 말은 둘이에요. 서클이 2개다. 바이시클,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바퀴가 3개, 트라이시클, 서클은 1이에요. 그 3개니까 트라이시클. 그 다음에 포는 뭐라고 그러죠? 유미연 전사님, 포를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포를 또 뭐 표현하는 게 있어요. 5은 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해서 5은 펜티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절기에 대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드디어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사실 첫 번째 올라간 건데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주세요. 십계명의 두 돌비와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광야 생활에 시작하고 나서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썬물을 지나고 엘림의 70종류의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을 지나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르비딤을 지나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하여 그것을 영원토록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바로 그 행로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가는데 가보면 아 일로 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시내산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게 전부 다 합해서 2개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개월 동안은 십계명 받고 성막 모형도 받아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 짓는 이야기가 24장부터 나오고 25장에 보게 되면 성소를 지을 예물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요. 모세가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이 성소회를 짓는 데 들어가는 예물들이 전부 다 가죽이고 은금 보물들인데 그것이 유월절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키고 막 나오기 전에 너희는 다 집에 가서 애굽의 은금 보물들을 다 모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모으라고 그랬던 게 그것이 나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을 예물을 모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 성소를 세우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 그리고 해서 쭉 그 안에 있는데 실제 성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실제 성소의 크기입니다. 성지순례 가는 곳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도 여기 바로 오산에 광원기도원에 가면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막 크기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까지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삶의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뭐예요? 성소였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좌우에 각 세 지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이 유진하였더라. 머무를 유자 진을 머물렀고 진행하고 유진이 오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돈 버는 중심이에요. 주로 돈 버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때우고 지나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얼른 그냥 때우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온전히 드리고 그 예배가 중심이 되어 모든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야 고3이니까 이제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가라. 그건 다 쓸개 빠진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고3이 되었으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는 예배에 정말 철저한 승리자가 되라.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힘들수록 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나는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세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반기문 예비 후보께서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뭐 거의 예견됐던 일이죠. 예견됐죠. 지금 한 분은 자기가 거의 대통령이 다 되신 줄로 알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그분을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에 우리가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힐러리보다는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성경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가 다 좋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에게도 약점이 많아요.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개성하겠다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님 6명이 참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정말 공개적으로 되어놓고 지금 막 난립니다. 전 세계가 다 난립니다. 트럼프에 대한. 그동안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덮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트럼프 암살 조직단들이 이미 많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사람은 없지만 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성소수자들, 요새 세상 표현이 그래요.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그랬지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10년 유엔 사무총장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11번이나 가서 만나갖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반 총장은 한 70%는 돌아왔어 그러시는데요. 70% 돌아와갖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100%확 돌아와야지 예수 믿는 건데 이제 정치판에 그만뒀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국가의 원로로서 좋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의 기도예요. 정말 기도예요. 또 어저께 보니까 우리 남경필 집사님도 보니까 원로로서 국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여하간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저는 촛불 집회에도 애국자가 있고요 태극기 집회에도 애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만 너무 주장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 예배당 중심,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제단이죠. 그 제단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제단, 그 언약궤, 언약궤의 네 불에는 피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직결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27장, 28장은 이 제단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29장은 제사장 이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30장은 그 다음에는 바깥들에 있는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깥 성소에 있는 분향제단과 물두멍과 촛대 거기에 향을 피우는 향에 대해서 그게 쭉 이게 전부 다 예배 요새로 말하면 찬송 기도 말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진설병 떡 놓는 거죠. 향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향이 있죠. 촛대 그 7가지가 있는 촛대 등대를 비춰서 불을 항상 비춰요.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움직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의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니까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서 끈을 이렇게 당겨봅니다. 그러면 나 아직 살았다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고 움직임이 있으면 그러면 괜찮고, 근데 만약 제사장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당기면 시신 묶어놓은 거하고 사람 묶어놓은 거하고는 우리도 알 수 있죠. 묶어봐야 되겠어요 꼭?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없으면 끄집어내고 그 다음 제사장이 12지파가 각기 반으로 나눠서 24반차라고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제비를 뽑아 그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 제사를 감당하는데 이른바 이 제사장 그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모든 복장들이 있습니다. 뭐 흉배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31장은 회막 기구와 안식일에 대해서, 32장은 금송아지 아론이 만드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그새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까 안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금을, 그때는 아직 남은 금이 아니죠, 가지고 나온 금을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네요. 그 중심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아론이 하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도해서 못 갑니다. 그래 그럼 말 잘하는 너 형 붙여줄게. 그 붙여준 형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좋아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집에 가서 형제간에 미워, 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을 의지하면 그런 사단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발행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때 두 돌비 33장이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이야기고, 34장 두 돌비에 대한 이야기, 35장 안식일 규례, 36장 성소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내산 내려와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성소를 건축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요새로 말하면 성전 건축할 때 그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훗날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는 뭐였냐면 히람의 사람들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 외부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이방 사람인데도 거기 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짓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와서 지어도 되냐, 기술이 좋은 사람은 지어도 된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찾는 이야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가서 장사했다. 아무나 시신을, 염하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최예송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이렇게 등 안에 계시다 넣어놓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내가 죽으면 고명진 목사가 와서 꼭 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서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물론 가서 했죠. 전국 환송 예배까지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런 유서 말고 쓰는 거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고목사에게 주시오, 뭐 이런 유서를 좀 남겨주시길 바라요. 근데 제가 그냥 쪼크로 또 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잘 들으셔야지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질 때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런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 그 다음에 상과 등과 잔대. 출애굽기는요 24장 이후에는 모두가 다 성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의 복장이나 제사장들의 예법에 대해서 다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9장까지 나와요. 다 마지막 40장에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어요. 40장에는 모세가 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 말은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었던 성막이나 모든 범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다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대 제사는 천상 내일 다시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지혜, 내 생각, 내 머리, 내 경험, 내 논리, 내 철학, 내 사고, 내 계획. 성경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번제라는 것은 일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로 예배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모든 단장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성막을 지었던 모든 재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과 흉배와 옷에 다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성막을 지었던 모든
털과 가죽들과 기구들의 모양과 거기에는 철저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죽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동물이 희생되어야만 가죽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 소,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희생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장 좋은 시간을 희생하여 드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는 새벽 시간이야말로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그동안 혹시 내가 예배에 소홀히 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에 더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참여하는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첫 3일을 성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과 그 가정 자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새벽의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부요함과 신령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며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며 성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가는 우리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입술에 거룩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예배하는 말씀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예배하는 데 신뢰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